Biore blemish patc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며 25 보좌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며 237 치유서밋의 지도자로 5천 종족 살릴 70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언약 붙잡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 붙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있는 현장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어둠, 흑암, 혼돈, 공허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공과 11주차입니다. 제목은 3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계속 지금 3주째 동일하게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참된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보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에 죄에 빠져서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불신자 상태 멸망에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모든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는 증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면 돼요. 자, 오늘 3시대 살릴 능력과 25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3시대는 먼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죠. 상처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실수를 했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낙심거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됐던지 그 과거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바뀌면은 그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상처로 남아있으면 어느 날 그게 계속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우리의 오늘도 복음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요.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실패하고 오늘 자꾸 과거에 묶이면요. 오늘이 불행해져요. 미래는 더더욱 없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끝내고 오늘의 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을 갖추면 돼요. 왜 25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살릴 수 없거든요. 왜? 우리는 한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응답 속으로 그 언약 붙잡고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25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죠? 보좌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이란 거는 스카이가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통틀어 표현할 때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곳에 보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 마음에 임하는 걸 보고 나라라고 그래요.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매일 누려야 돼요. 그건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몸소 보여주시고 기도에 관해서 그 뒤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하며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얼마나 그럼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과거, 현재, 오늘이 캄캄할 때도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Kingdom of this world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뭐죠?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근데 이 세상 나라에 묶여버리면은 이 의식주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의식주에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배경이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의식주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뭘 모르냐?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걸 몰라요. 사탄의 나라는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못 믿도록. 아무리 능력이 있고 부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사단은요, 계속 불신앙을 심어요. 교회 다니는데 수십 년 평생을 다녔는데 착각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막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뭐 또 난리 한번 났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 정명석 사이비 교주에 관한 것을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증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막 이런 사이비 교주에 빠질까요? 조금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더 중요한 거는 수많은 20대 대학생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고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어느 날 대학교에서 막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뭔가 내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막 그런 집단에 들어가면요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 잡힌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는요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종교에 빠지도록 해서 진짜 복음을 못 믿도록 계속 공격해요. 교회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기준이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사단은요 복음만 모르도록 사단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보좌의 축복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수요 모임 시간, 핵심 모임 시간, 주일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홀로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그 사실만 보고 낙심한다니까요. 그래도 막 잘 되는 사람은요, 역시 되지 막 이래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이 영적인 사실은 모르고. 진짜 되는 거는요, 이 위에 지금 우리가 들은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누리는 기도가 내 안에 임하고 정말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되어지는 응답으로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열심으로, 종교생활로, 막 인본주의 써서 그건 되는 게 아니라 되다가도 무너진다니까요. 우린 자꾸 지금 내가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플랫폼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내 안에 어떤 플랫폼이 세워지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혹시 불신앙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평생에 그 위에 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불신앙 플랫폼에 계속 자기도 모르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핑계, 낙심,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가요. 그래 여러분 안에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보는 것 같고 또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빨리 판단을 해요. 그리고 틀린 선택을 해요.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답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어디에 있건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춰져 있습니까? 사실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걸 바꾸고 갱신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핑계댑니다. 어딜 가든지 자꾸 불신앙, 불만, 불평, 원망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플랫폼을 내 안에 먼저 만드는 그러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위에 이제 이게 된 사람이 내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과거는 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다 과거를 바라보시면 지금의 내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발판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지금 오늘 현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죠? 요셉, 다윗, 바울. 과거가 전부 발판이 되잖아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어떤 사람 인간관계 또 내 모든 실패한 부분에 자꾸 빠져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내 현재에 증인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25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무한세계에 도전하는 것 중에 우리 기도 제목은 뭐 있죠? 과거 25예요. 과거 25. 끝내야 돼요. 과거. 그리스도 믿는 순간 과거는 끝난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어요. 내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만난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는 분 없길 바랍니다. 과거에 아직까지도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끝내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과 미래를 살리시는 거에 발판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증인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여러분 여기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미래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이겠습니까? 과거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3시대 살릴 여러분의 한 명과 여러분의 한 명의 3시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3시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나야 될 가야 될 그 현장의 3시대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계획 갖고 부르셨는데 자꾸 나는 사단에게 속고 사람 말에 속고 내 자신에게 속아서 자꾸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거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건 발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낸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 미래가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에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축복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의 길과 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미래를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신 정확한 계획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정표예요. 마일스톤. 우리가 가야 될 길. 왜?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휴식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막 교회 와서 불만불평해요. 뭐 밥이 없어서. 뭐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맞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교회당이 없어서 얼마나 사실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목회자인 저겠죠. 제일 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핑계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좋은 시설과 좋은 찬양과 또 조금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분위기가 은혜 받기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럴 때만 은혜 받고 그런 장소가 아닌데 예배가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지금 영적인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정말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와 자세로 와서 예배드리냐가 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전에 있었던 사람도 그렇고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자체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어디 있든지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냐? 서론에 말씀드린 게 안 돼. 내 안에 보호자가 임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좋은 교회 가면요, 또 좋은 교회 가서 불만불평합니다.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최고의 미국의 설교자였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 대해서 불만불평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막 불만불평 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찰스 스퍼전 목사가 그 성도한테 뭐라 그러냐, 나한테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나도 그 교회 가겠다고.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불만불평 빠져있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불만불평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성막의 비밀과 그 보호자의 축복을 봐놓고도 계속 원망, 불평, 문제 올 때마다.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보호자의 그림자인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살릴까,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 흐름 가운데 내 삶의 이정표를 찾고,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과 휴식을 찾고,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응답이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중직자 돼야 되냐? 아무 핑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걸 갖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 그게 바로 중직자예요.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로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를 함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교회 살리는 운동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시험 다 든다니까요. 누가 원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전에 부산에 초창기 때 막 전도운동 일어났을 때 부산 영도 임마누엘 교회를 안 가보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말 지금도 여전히 가건물에 안 좋거든요. 화장실도 안 좋고 막 냄새나고. 근데 그 교회 안에 1차 합숙훈련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복음 듣고 미국에서 실컷 복음 듣고 멀리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왔는데 뭐 사발명 먹는데 뭐 김치 안 주고 뭐 이래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훈련을 받으려고 멀리 왔는데 쓸데없는 거에 속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불만불평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고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만 집중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포럼은 서로 은혜를 받고 나누려고 하는 거지, 사실 포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또 많아요. 진짜 포럼하실 때도 딱 말씀만, 내가 은혜 받은 것과 기도 제목만, 그리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포럼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배, 말씀, 기도, 그걸로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정표가 되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휴식처가 되고, 또 당연히 또 성전의 응답을 받는 그냥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비밀을 갖고 여러분의 업을 보시면 돼요. 다 직장이 다르잖아요. 전문성 다르고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전문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전문성이 있으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줄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근데 세상은 그거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삶은 윤택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은 없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있는데, 영적인 축복 다 이미 알고 듣고 붙잡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이제 삶이 좀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업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는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래야지 세상이 보고 우선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자, 제자와의 응답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전도는요, 제자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전도가 뭐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막 어디 가서 떠드는 거예요. 막 자꾸 뭐 나눠주는 거. 제자와의 축복을 모르면요, 결국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못 찾게 돼 있어요. 요즘 보니까 H마트 앞에 자꾸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막 뭐 말씀 전하고 떠드시더라고요.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뒤에 여자분 두 분이 앉아 계시고 뭐 와이프 되신지 모르겠는데 또 한 명이 성도님인지 모르겠는데 용기 내서 하시는 건 좋지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제자화랑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제자와의 축복을 내 업을 통해 누려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도 훨씬 더 전도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을 놓고 반드시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 세계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통해 전문성을 통해 결국 뭐냐? 복음화로 세계화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업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요. 237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많은 것들이 세계화되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길이 돼야 되는데 세계화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업을 통해 왕이 돼서, 그렇죠? 다니엘은 정치인으로, 요셉은 총리로, 로마 복음화를 했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업으로 로마 복음화의 세계화 축복들을 누렸어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겁니다. 믿으시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25 응답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좌를 먼저 내가 누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매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매주 예배를 생을 거셔야 돼요. 예배 준비하며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 놓치시면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을 거시는 그러한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그냥 오시지 마시고 진짜 이번 주 하나님 내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 뭡니까? 그러면서 강단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놓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나가기 전에 또 나가서 한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모든 문제는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응답받는 증인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말씀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정말 인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이걸 진짜로 누리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도록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핑계고 다 이유예요. 다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을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읽고 합심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못된 각인, 불의, 체질된 나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주셔서 문제 상황, 현실 속에 속지 않고 이 세상 위에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칼, 단창, 세상 배경 갖고 나오지만 항상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거 있는 자신감 가지고 겸손히 성실히 준비된 실력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다른 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준비된 복음 엘리트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다름을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참 배경과 언약 붙잡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하여 내가 먼저 치유되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텍사스 복음화위에서 세계 복음화위에서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의 배경을 미리 주시고 보내주신 이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참고 이해, 수용, 초월하고 주어진 일에 붙잡이지 않고 영성과 실력 갖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뛰어넘으며 세상 살리는 유일한 길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 기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실력,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나의 배경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풍조, 세상의 노예, 사탄, 흑암에 눌리는 내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삶 시대를 살리시고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25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매일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체질 때문에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오랜 각인 뿌릴 체질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만들며 속게 만들며 딴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25 하나님의 보호자와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직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서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여전히 낙심거리, 상처거리, 불신앙의 거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세상의 소리, 불신앙의 송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있는 모든 가정에, 또 우리의 있는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삶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상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